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망한다.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그런 거죠. 당시의 신관은 어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신관은 지역 신이거든요. 요 동네 가면 요 동네 신이 있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신이 있고, 그래서 뭐 언덕마다 신들이 있고 산 넘어가면 또 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텔이라는 말을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텔 아비브 그러잖아요. 텔 아빕. 지금 이스라엘의 그 행정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지만 수도는 텔 아비브라는 게 옛날 요바항이거든요. 요바를 텔 아비라, 텔이라는 게 다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다 언덕에 있는 도시 뭐 그런 뜻입니다. 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덕마다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관하신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일본의 통치에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본 총리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판도를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지금 중국이 저 난리를 치지만 중국의 시진핑을 세웠다 내렸다 누가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믿어야죠. 북한의 김정은 뭐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작전 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훅 가면 가는 거예요. 그거. 뭐 건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도적으로 열 나라를 뽑았어요. 제가 볼 때 뭐 짜잘한 나라도 있잖아요. 뭐 조그만 나라도 왜 이런 나라를 썼나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일부러 채우려고 10개 채우려고. 10개란 건 뭐예요? 그냥 온 세계를 대변하는 거. 열 그러면 다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피는 게 두 나라인데 이건 좀 주요하니까 좀 길죠. 애굽, 블레셋. 그다음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엄청 부자예요. 교만의 상징. 모압, 에돔, 다메섹. 그다음에 이제 짜잘한 나라들이 나와요. 게달, 하솔. 그다음에 엘람, 바벨론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하솔이나 게달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짜잘한 나라들을 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10개 채우려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6장과 47장인데 46장은 애굽인데 애굽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애굽이 뭐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요. 47장에 나오는 블레셋은 나를 가장 괴롭히는 나라예요. 나의 블레셋 있지 여러분들도 나를 괴롭히는 거 따라다니면서 그죠? 뭐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냐? 나의 블레셋이 누구냐? 그거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46장 애굽인데 뭐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럼 되죠. 애굽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끊고 그걸 불안하잖아요.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배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걸 못 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이라는 걸 줘. 고난은 왜 오느냐 하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끊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라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의지하는 것들이 딱딱딱 끊겨요. 그러면 일단은 머물러 있으라니까요. 머무르면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인생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은 내가 의지하니까 망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여자분 같으면 그 남자놈을 의지하면 그놈 죽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너무 의지했잖아. 귀여운 아들,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을 바치라. 뭐 그런 거죠. 의지하는 것들은 다 끊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다 배웠죠. 내 인생에도 분명히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도 모르게 의지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나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고집 부리면서 나는 뭐 하나님 이거 보고 의지할 건 저거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도 무너지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괜히 유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믿으니까 애굽이 뭔 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거죠. 죄는 있지. 그렇지만 더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또 작전으로 써가지고 저놈이 미우니까 내가 막 의지해야지.
하나님 본심을 다하세요. 진짜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 깨버린다. 그럼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다바르, 말씀은 사건이다. 창세기 보면 그런 거 있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다, 현실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바르. 그래서 이거 말씀은 그대로 된다예요. 사건이다. 그런 뜻인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 그랬죠. 갈그미스. 당시에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모른다 그러면 최고 강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애굽이 제일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고 그 이전에 가겠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갑자기 조그만 나라 바벨론이 커오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 있는 바로 누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에 강한 저 아수르 좀 놔둬야지 되는 거지. 저거 바벨론 너무 크면 안 되겠어. 라고 해서 바로 누거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요. 도와주러.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 그 이전에는 무기또 전투, 요시야 왕이 죽었던 전투도 있죠. BC 609년. 근데 그거 말고 이게 결정적인 건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별로 세지도 않은 바벨론이 그 보통 게 평가할 때 한 4배 정도 애굽이 강했대요. 4배 정도 전력이 강하고, 아수르도 아무리 망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원래 강국이었잖아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그 별거 아닌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이겼다고요.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시각은. 왜? 유다가 너무 애굽 믿으니까 애굽 박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는 유다라든지 교만한 뭐 에돔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멋대로 사는 애굽이라든지 이거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이죠.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렇게 패했다고 이때 하나님이 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잠깐만 의지하면 망하는 건데,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기세등등한 거예요. 3절 4절 그 얘기거든요. 엄청 강해 보여요. 3절 4절. 그런데 5절 6절 보니까 내가 본즉,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애굽이 강한 거 아니야. 놀라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황급히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 애굽이 져.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껍데기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 망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를 의지하려고 그래. 근데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이기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3, 4절은 인간 시각, 5, 6절은 하나님 시각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 이거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긴다는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은 원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원래 강한 게 뭐냐 하면 기병, 말 타고 뛰는 기병. 또 하나가 병거라 그러는데 애굽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지금 그냥 탱크. 그죠? 그래서 기병과 탱크. 기병 하나는 뭐 일당 많이 잡을 때는 100명 잡잖아요. 그죠? 보병 100명당 하나. 보통 30명 정도 잡더라고. 그렇게 이 훈련만 잘 된 기병이라 그러면 엄청나죠. 근데 기병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배너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밖에다가 뭐 칼 같은 거 달아가지고 한번 휙 지나가면 인간들이 다 절단이 나요. 그러니까 이 병거가 무서운 거라고. 그죠? 병거. 이게 애굽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기병과 병거가 있는 이런 나라, 거기다가 애굽은요 또 용병들을 많이 썼습니다. 용병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그 전쟁할 때 이렇게 줄 쫙 서가지고 방패로 맞고 뭐 그러는 거 있죠.
영화도 안 보셨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방패로 딱 맞고 하면은 그 벽이 돼 버린다고. 그거 전략 제일 잘 썼던 게 구수예요. 그래서 구수에서 이 방패 전문가들 용병으로 썼어요. 그리고 붓사람은 뭐 누군지 모르겠고 활 전문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리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루디미. 그러니까 용병들을 막 썼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자체도 강하고 기병 강하지, 병거 강하지, 또 최고의 전문가 용병들 다 썼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용병이 누구라 그래요? 그 우리 네팔 선교가는데 구루카족이라고. 로버트 슈베디 목사님이 구루카족이거든요. 딱 보면 내가 지난번 장난으로 한번 이렇게 팔 하랬더니 벌써 몸이 달라. 내가 괜히 장난 덧치다가 죽을까봐 내가 안 거들었는데 구루카족이 이렇게 키도 안 큰데 그 영국군하고 옛날에 싸울 때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구루카 2명이 영국군 6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루카족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용병 쓸 때는 네팔에 구루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옛날 유럽에서 그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압니까? 오스트리아 엄청 클 때 그때 주변 나라 다 정복했는데 스위스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스 갔더니 스위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네팔과 똑같은 전략이죠. 산 속으로 도망갔다가 기습하고 도망갔다 기습하고. 그래서 그때도 뭐 스위스 군인 한 사람이 합스부르크 그 기병들 있잖아요. 다 몰살시키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상식이죠. 교황청의 근위병들은 다 누구냐 하면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전투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이라고 생각해요. 목숨 걸고 하고 시종 지킨다고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배신 안 하고. 그래서 중요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 쓴다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구루카 용병. 그런 식으로 애굽도 최고 전문가들 용병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하지 않다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강력하고 용병까지 있을 정도로 완벽한 군대였다. 근데 어떻게 지지? 하나님이 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의 강력함 한번 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갈그미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거든요. 거기서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죠. 또 거기 뭐 더 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의료 혜택이 그 길르앗의 유향이에요. 이게 만병통치약인가 봐. 그래서 길르앗의 유약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러니까 병원이면 여기야. 그러니까 길르앗의 유향 그러면은 최고의 병원, 그죠? 뭐 세브란스,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이런데 그런 얘기예요. 다친 사람들 그런데 찾아가 봐라. 소용없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고의 병원을 가도 소용없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훅 불면 의지하면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안하고 유다 사람들이 애굽이 안전하다고 해서 왔죠. 그 각 도시가 어디였어요? 믹돌, 높, 다바네스 뭐 이런 데 갔는데 거기에 칼이 임한다 그랬죠. 진짜 칼이 임해서 다 죽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국공이 있어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뭘 믿든지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는 대상이 곧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길이니까. 우리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들어야 되겠죠. 오늘 한번 스스로 이 아침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내가 주님 말고 뭘 의지하는 게 있나? 각각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게 갑자기 사라져요. 그럴 때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잠시 머무르세요. 머무르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가 바둥바둥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재워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다 그러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로 소수는 돌아오게 한다. 근데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 강 같은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살 길이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징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돌아오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의지하는 것들 끊어져야 됩니다. 그 훈련해야 됩니다. 다 끊고 내가 못 끊을 때는 고난이 와서 끊어줘요. 그럴 때 잠잠히 머무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애굽이 누굽니까? 물어보시오. 내 애굽이 누굽니까? 애굽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거는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유린해 버리겠다, 짓밟아 버리겠다. 유린 그 한자가 재밌더라고. 유 밟을 유 되게 어려운 한자예요. 린 짓밟을 린 그러니까 밟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린다. 그게 가장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블레셋 같은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회초리예요. 회초리 막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에게 힘줄 때도 있어요. 힘줄 때 있는데 그때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요. 뭐 기고만장하고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때는 가혹하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하게 쓰임 받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면요. 블레셋은 원래 팔레스타인에 거기 존재하는 데가 아니고 성경에는 갑돌이라고 나와요. 갑돌이가 갑순이 할 때 갑돌이 하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아시죠? 그 디도서에 난 디도를 머물게 했던 게 그레데잖아요. 그레데. 크레타 섬 출신들이에요. 크레타 섬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은 산 많고 먹을 게 없대요. 농사 질 데가 없대요. 그래서 크레타 섬은 디도서 같은데 뭐 그러잖아요. 뭐 자기 배밖에 모르고 게으른 자들고 거짓말장이고 그러니까 질 안 좋다 그런 얘기죠. 크레타 섬에 질이 안 좋은 거 봐 애들이. 거기 출신 해적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척박해서 땅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 타고 해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해적질할 때는 먹을 게 많은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이 갑돌 섬이거든요. 갑돌에 있는 애들이 배 타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데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를 가서 이렇게 점령하기를 원하는데 이집트가 만만한 나라인가요? 이집트 가면 판판이 깨진다고. 이집트 해군이 강해요.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거기도. 그러니까 애굽은 잘 못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서 애굽을 건들지 못하면은 돌아오는 김에 잠깐 머무르는데 그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에요. 이게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죠. 그래서 그걸 펜타폴리스라 그래요. 펜타가 5이니까 펜타폴리스. 그래서 이 5개 도시가 계속 나오죠. 제일 큰 데가 가드, 가사. 요즘에도 팔레스타인에 가자 지구 있죠. 그게 가사예요. 그 접경. 그죠? 이렇게 해안이 있는 애굽의 접경.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개 도시. 그래서 법계 뭐 가져갔을 때도 쥐 5마리, 금쥐 5마리 만들고 하잖아요. 5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펜타폴리스. 그래서 이게 블레셋은 그 성경 보면 웃기죠. 어떤 때 블레셋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5개 도시에 막 버글버글 살 때가 몰려올 때고, 그리고 없을 때는 고향 돌아간 거예요. 갑돌로. 그래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있을 때 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같은 외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서 항상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건데 블레셋의 최고 원수는 어디겠어요? 우리 성경을 맨날 보니까 유다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같이 보이지만 애굽이라니까. 얘네들의 꿈의 도시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가자지구도 애굽하고 국경선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얘네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애굽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라고 항상 얘네들이 걱정은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애굽이지. 근데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너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 망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애굽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와가지고 우리를 멸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유린당한다. 어딜 통해서요? 북쪽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 제주도에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있는데 메마른 강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시냇물 같은 거. 그걸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와디라 그러는데 보통 때 말라 있고 비가 오면 확 넘쳐 버리는 거. 그래서 와디, 이게 비가 한번 오면요 모든 걸 다 쓸어버려요. 쓰나미 같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와디 같이 큰 물 같이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블레셋 없어질 거야.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쓸어버릴 때 유다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했다고 그때. 근데 유다는 다시 재기하죠. 그 잠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24장 16절. 그런데 악인은 한 번 엎드러지면 끝난다고. 블레셋은 여기서 끝나요. 역사가. 다시는 블레셋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후에. 이때 끝나요. 바벨론에 망하고 블레셋은 끝나요. 얘네들은 민족이 다 소멸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 죽은 것 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애들은 그 후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47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과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유브레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였다고. 그런데 이 막대기가 이게 너무 지독하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죄가 뭐냐면 너무 가혹한 죄예요. 가혹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희들을 없애버린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게 힘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남용하면 안 되죠. 남용하면 안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막 복수할 마음 생기잖아. 그래서 막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힘 있는 사람이 너무 가혹해. 그냥 갑질보다 더한 거 있죠. 갑질도 나쁜데 그보다 더해. 그럼 망해요. 하나님 놔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힘을 준 것 같고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가혹하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혹이 뭡니까? 몹시 모질고 혹독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 무슨 짓 했는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엘서 인신매매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해적놈들이니까 인신매매. 요엘서 첫 번째 나온 소선자 요엘서거든요. 요엘서 3장 3절을 보니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놈들이 사람 인신매매 해가지고요. 남자애들 그 뭐 10대 남자애들 잡아다가 그죠 기생하고 바꿔 먹고 이놈 너 노비로 써 그리고 기생하고 바꿔 먹고 여자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뭐 이런 애들 그죠 모우 같은 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런 거 잡아다가 술과 바꿔 먹고 이게 천인공할 놈들 아니에요. 그죠? 이게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3장 6절 보니까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다가 크레타 섬이라 있잖아요. 터키 밑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터키하고 그리스 밑에 있는 그 섬 있잖아요. 그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뭐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훈련시키라고 선생님한테 힘을 줬어. 그랬더니 너무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뭐 너무 지나쳐가지고 애가 팔이 부러지고 눈이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도 화가 안 나요? 아니 교육시켜서 좀 혼내라 그러는 거지 애를 이렇게 개죽음 시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랬다는 거야. 가혹했어요. 끝장나는 거죠. 그다음에 아모스서에도 이런 게 나와요. 아모스서 1장 6절 보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가사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가사.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헬라에 팔아먹고 또 아모스 1장 6절에는 에돔은 그 요르단 남쪽에 있는 에서의 후예들은 그들에게 또 팔아먹고
에돔 사람들은 바위 틈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건 뭐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자유 얻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절대로 가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관대해야 돼요. 관대. 가혹하지 마. 독해지면 안 돼요. 독한 놈들 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관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돈도 있고 그러면 좀 손해도 볼 줄 알고요. 너무 이렇게 칼같이 잘 살라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블레셋이 이렇게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해져요. 그러면 내가 복수하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 보니까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블레셋 이거 뭐 계획해가지고 블레셋 치자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악한 놈들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게 친히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정치적일 것도 없고요. 교회가 뭐 이렇게 투쟁 그런 것도 그거보다 우선적인 게 뭐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해 보이고 되게 약해 보이고 그러죠. 저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뭐 참여하고 뛴다고 세상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 정권들을 한번 봤잖아요. 봤더니 뭐 전에 있던 어떤 때도 엄청 교만했어요. 그죠? 어떤 아저씨 뭐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이한구라고 뭐 교만해가지고 뭐 이러더니만 망하잖아요. 금방. 뭐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그랬더니 뭐 2달 전, 석 달 전하고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간에 힘이 주었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되니까 다시 엎드리면 또 기회가 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 남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거. 내일 살피겠지만 모압의 최고 죄는 뭐냐? 요르단이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만. 그래서 이 나라들 10나라가 나오는데 최악이 뭐냐? 첫째, 가혹하면 망한다. 두 번째, 누구를 조롱하거나 수치 주는 거. 힘 있다고 막 수치 주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 비웃고 막 놀리고 그런 사람 꼭 망해요. 조롱 수치 주면 망한다. 세 번째, 교만하면 망한다. 이 세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이 열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나도 이렇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애굽 의지하는 거 하나씩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의지하면 그거 망해요. 또 하나 그죠? 블레셋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에게 회차리로 우리를 힘 주셨는데 힘 남용하고 가혹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지 않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회초리를 또 멸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힘이 주어졌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스스로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관대해지십시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친히 복수하려고 그럴 때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힘쓸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